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현장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를 또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에서 양을 sheep이라고 그러죠. 양 도둑을 타이프라고. 그래서 양 도둑하면 sheep 타이프. 어떤 마을에서 혹시 우리 마을에 양 도둑이 있으면 그 이마에 양 도둑이라는 이 sheep 타이프라는 영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마에 ST라는 그런 영문으로 양 도둑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양 도둑들에게는 이마에 ST라는 그런 말하자면 이 글자를 새겨 넣는 그런 전통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누가 양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두 형제가 잘 지혜를 모아가지고 공모해서 그 양을 훔쳤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내려오는 전통 따라서 관습 따라서 그 두 형제의 이마에는 ST라는 영문이 새겨지게 됩니다.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평생에 이제 ST 양도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형제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서 아주 멀리 외국으로 정말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마에 그 ST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얼버무리고 또 마을 맞아요. 사람을 피해서 가고 이러다가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그 이마에 글씨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 정말 괴로움 앞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 비극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다른 형제는요,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양을 훔치면 양 도둑이라고 이마에 맞으면 새겨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순간에 내가 탐욕으로 양을 훔쳤던가, 나는 회개하면서 평생을 맞으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을에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무슨 도둑이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맞아요. 그 마을에 이사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이마에 ST라고 새겨진 것이 궁금해가지고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을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죠. 저 노인의 이마에 ST라고 새겨진 저 글씨가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오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양도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맞아면 법 없이도 살고 성실하게 살고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글쎄요, 세인트, 성자였던가? 얼마나 회개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제 성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ST, 성자 아니겠어요? 세인트. 그거를 양도둑, 맞으면 타이프를 이 세인트로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됐다, 바꿔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또 잘못을 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뭐 숨고 피해가고 그거를 아닌 것 같이 그렇게만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달갑게 값을 치르면서 속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ST가 맞으면 양도둑이 아니고 세인트라고 인식이 바꿔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성자다, 성인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약해요.
약하다는 게 아니고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도 금방 쉽게 변질돼 가지고 변해서 또 마음 같지 않게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지요? 약함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의지로도 안 되고 결단으로도 안 되고 손을 잘라서 단지로 하자면 혈서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뭐예요? 실수 후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범죄했다 실수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무슨 완벽한 사람인데 맞아면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뭐 살 가치가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저질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참회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허물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천사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천사면 천사고 악마면 악마지 어떻게 천사도 되고 악마도 돼요? 여러분 특정하게 한 사람이 천사만 되고 특정하게 한 사람이 악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인물이 순간에 악마도 될 수도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군 저렇군 얘기들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참 복되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네가 닫으면 열 자도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주 대단히 맞으면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아니 반석 위에 네 교회 이 반석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조금 있다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한순간 좀 전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믿음인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그런 사람이지만 곧 머지않아 사탄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천사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이 끝까지 처음부터 다 그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사같이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또 악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누구도 여기에서 외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범죄도 하고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의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죠? 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3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또 17절에 보면 뭐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는데 범죄한 자들이 광야에서도 엎드려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로운
약속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안식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귀한 맞이하면 천국 잔치의 영광을 누리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삼가 혹 너희 중에 삼가 너희는 삼가라는 것은 뭐죠? 삼가 교인의 명복을 빈다 할 때 삼가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잡아서 그냥 뭐 덜렁덜렁 함부로 대충이 아니고 삼가 신중하게 진중하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은 악마가 된다, 사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알게 말하자면 내게 무슨 것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런데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말도 부정해요. 아니 그분 자체를 안 믿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늘 믿음이 가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맞이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15절도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왜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이 맞아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본체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큰 죄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사탄같이 맞아하면 범죄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말도 안 믿고 그래서 순종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고 15절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한 게 뭐예요? 완고하다. 여러분 뭔가요? 뭔가 이렇게 덜러붙습니다. 어떤 솥단지에 누룽지가 음식이 들러붙으면 그때 깨끗이 닦아내면 맞아면 언제나 깨끗하죠.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쌓이고 다닥다닥 맞아면 덧붙여집니다. 또 붙이고 또 붙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닦아도 닦아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지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고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길이니까 버리라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리고 왜 회개가 없고 왜 계속된 그 죄악된 삶으로 가느냐?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니까 말도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도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완고해요.
순종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듣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이 맞지, 완고해요. 변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쌓이고 덮이고 붙고 눌려가지고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상태가 완고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구나라고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면 속히 떨어져 나오는 것이 내가 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은 줄기에서 가지가 꺾어지는 것 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사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룩함, 선하심, 이런 것들이 가지에 붙어있는, 말하자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줄기에서 뽑아 넣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도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말해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의 창조주, 능력이신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하나님, 또 뭡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부여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 거기에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떨어지니까 결국은 사단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가 왕따 하면서 남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왕따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져 내리고 어떤 공동체로부터 나를 떨어져 내면서 스스로 왕따가 되는데, 남이 나를 왕따시켰을 때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붙들고 늘어지고 붙어 있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도 붙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붙어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직이 떠난 자리에 거짓이 자리를 잡고, 사랑이 떠난 자리에 미움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사탄이 자리를 잡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떨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말하자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 귀신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쉴만한 것을 못 찾고 이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오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데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께 떠나면 그 떠난 빈자리,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 거기에는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공백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간격을 두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가진 온갖 은혜로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떠나고 공백을 두면 안 돼요. 다른 사탄이 맞으면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날까 조심해라.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지 않고 완고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13절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1월 들어서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가요? 어떤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할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일주일은 너무 멀다.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는 뭐예요? 나도 죄인일지라도 권면하라. 내가 의롭고 상대방이 죄인인데 그런 관계에서의 피차 권면이 아니고요. 뭐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50보, 100보. 조금 더 큰가? 조금 더 오랜가? 뭐 조금 더 어떤 것인가?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목사가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 목사가 무죄하고 죄가 없어서 여러분 죄인이 가진 거 회개하십시오. 그럴까요? 목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니까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말하지. 그럼 피차 권면하는데 들을 때 너나 잘해라. 회개하라. 나는 잘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것도 매일 하라는 매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안 하면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 덮어주고 내일 덮어주고 또 덧칠해주고 덧입혀주고 굳어주고 굳어져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확고하게 될까봐서 완고하게 될까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죄짓지 맙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이거는 피차간에 매일매일 해도 지겹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필요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죄의 유혹을 매일매일 이 죄라는 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소위 말해서요. 죄는요. 기만성이 있다 그래요. 죄의 기만성. 좀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성. 그래가지고 아주 이 죄가 상당히 맞아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래서 이 죄의 기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게 하고 쌓이게 하고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완고하다. 굳어가지고 견고하게 됐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기만성을 한번 보면요. 나만 죄인인가? 다 이런 죄는 다 짓지 않는 거야? 나만 죄인이야? 죄의 기만성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환경이 그렇고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내가 꼭 악해서 그러냐? 이 죄의 기만성입니다. 자꾸 핑계를 대고 환경을, 사회를 핑계를 댑니다. 결과나 의해서 또 어떤 결과나 방법을 정당화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더 좋은 것들을 맞아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것이다라고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죄의 기만성입니다. 상당히 기만해요. 기만.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회개를 말해도 꼭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해도 되잖아. 미루고 연기하고 죄의 기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담이 돼가지고 큰 구렁텅이가 돼가지고 담이 돼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죄는 언제나 거짓을 동반합니다. 아까 김한성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늘 거짓을 동반해. 남을 어쩌고 뭐를 하고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고 어쩌다고 저쩌다고 하고요. 왜 그러죠? 죄의 뿌리가 거짓이니까 그래요. 죄의 뿌리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니까 매일매일 피차 고면해. 매일매일 피차 고면해요.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매일 고면하라는 거예요. 피차 고면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내가 고면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도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말하자면 논리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범죄 중에서도 뭐 방관에 또 뭐 그런 어떤 죄도 다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음주운전하는데 본인이 옆에 탔는데도 말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동료죄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일에 보면 나는 죄 안 짓으니까 저 사람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죄 안 지어야지. 저 사람은 죄 짓든가 말들까 나는 안 지어야지. 그것으로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피차에 고면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방조자가 안 되고 동조자가 안 되고 같이 말하자면 죄인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피차 고면하라고 그래. 고면. 고면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부모가 자녀에게나 뭐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데 그게 아니고 피차 고면하라는 겁니다. 피차. 나는 당신들과 근본이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당신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가라는 그런 모습만 아니고 피차 고면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5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하나님의 경노케 했다는 거요. 경노케 하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고해가지고 그것을 범죄한 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원래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경노케 했어요. 불순종하고 완고해가지고 죄를 거듭하고 범죄했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18절에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고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범죄한 자들의 비극, 비참. 범죄가 이렇게 비극이에요. 안식에도 못 참여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요.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여정이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천국에도 못 간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안구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지성이는 학교에서 보내줘서 갔다 와서 자랑합니다만은 저는 근처도 못 가봤는데 어쨌든 나이아가라 폭포 못 가본 대신 그 세계 여행 텔레비를 봐서 또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 예, 그 폭포가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이전에 상류 그 위에는 호수같이 강같이 넓은 그 물이 흐르잖아요. 그 위에 또 상류로 가고 또 중류가 있고 이제 낭떠러지 맞으면 폭포 그 인근까지 있을 텐데 배 타고 그 위에는 갈 수도 있는데요.
1지점, 2지점, 3지점 그렇게 지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1지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지점, 2지점 가면 이제 노를 저어서 다시 제2치로 오기에 힘든 지점, 3지점 가면 여기를 넘어가면 불가능,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낭떠러지로 맞으면 폭포로 떨어집니다. 그 지점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의 문구가 경계의 라인이 1지점, 2지점, 3지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아라. 불신하고 악한 마음은 품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식에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 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무시하고 삼라인 넘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다. 이 출애굽에 맞으면 허락을 했던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때야 손 들고 나가라 그러죠.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 초태생,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초태생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때 손들고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9번 재앙이 있었죠. 결과는 같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보내고 노예로 영원히 종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결과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에서 보내줬으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손해보지 않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더 고통과 괴로움을 안 당하고 보내줬을 거 아니겠어요? 보내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10번까지 버틴 거예요. 이것을 바로가 강팍했다고 그래요. 이 강팍했던 것이 바로 완고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완고해요. 굳어져요. 마음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보내주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 재앙까지 그것들로 인해서 국토가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못살게 되고 고난받고 10번째 재앙 내리니까 그때야 손들어요. 밀어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곧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머지 9번, 10번까지 재앙 안 당하고도 넘어갈 수 있을 그 일을 거짓부리니까, 완고하니까, 강팍하니까 결국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손을 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넣어서 먹을 때 나하고 같이 손에 그릇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12제자는 다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받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았을 것을 주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말하지 않고 나같이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그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곧바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살하고 죽고요. 그 인생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인생의 결과는 자살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예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더 큰 어려운 일 안 당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를 기피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범죄한 자들의 비참함을 기억해라. 그들이 어떤 일로 범죄했느냐?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가지고 정말로 이 회칠한 뭔가 화인 맞은 양심같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회개도 않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그럽니까? 완고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어. 그들을 범죄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왜 못 들어갑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맞거니 마이웨이에 오는 내 길은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천국에도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결국은 내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고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거기에 인생에 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면서 순종하며 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